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 말씀.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얻고자 원한다면 대가를 지불할 마음이 있는 거죠. 입고 있는 옷을 우리가 공짜로 얻기도 하고 선물 받았기도 했겠지만 이것은 공짜가 아니죠. 누군가는 대가 지불을 했겠죠. 입고 싶은 옷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입으려 한다면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서 내가 구입하면 내 것이 되고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역시 마찬가지 돈을 지불하고서 이것을 사 먹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람을 얻고자 원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옆에 분 얼굴 한번 볼까요? 네. 이분의 마음을 내가 얻었는지,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마음 얻는 것을 포기했는지. 연애할 때 무엇을 못 줍니까? 결혼하기 전까지. 하지만 결혼 이후에 지금까지도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덮어두고 있는가?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여정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편안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당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의 애씀과 기도와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건물을 우리가 매입하기까지, 이 건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인테리어하며 시설을 다 갖추기까지 성도들의 정말 마음, 아린 그 사랑의 마음, 이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얻었고 지금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의 환경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얻고자 원했다면 뭔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겠죠. 그런데 사람의 영혼을 얻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음 먹기도 쉽지 않은데 그 영혼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얻는 것, 이것은 인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얻고자 원해서 애를 썼던 내용들을 5가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된 것은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고린도 지역 당시에는 자유인이 25만 명, 노예가 몇 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40만 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예가 훨씬 더 많은 시대입니다. 노예가 많다는 것은 돈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증거고, 이 노예들은 대부분이 전쟁 노예일 것입니다. 어느 지역을 함락해서 그 지역 사람을 노예로 삼고 이들을 끌어와서 무역 도시인 이 고린도 지역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멋진 신전이 최소 12개 이상 있었는데 그 신전을 짓는데 이들을 다 동원시켰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살아보지 아니해서 모르겠지만 종의 삶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권리도 없죠. 자기의 자유시간도 없죠. 자기의 개인 소유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종들끼리 서로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무엇이 됩니까? 자연스레 종이 되어버리는, 대를 물려서 종이 되는 일들이 분명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노예의 삶을 산다는 것은 비참 그 자체였을 텐데, 바울은 그 노예의 신분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본인이 자유롭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졌던 특권층이었지만 이것을 자랑하고 주장하기보다는 이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았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노예처럼 내가 그런 삶을 산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죠. 이 종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된 자들을 어떻게 하고자? 얻고자 원해서 그랬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유대인처럼 내가 되었다. 왜? 유대인들을 얻고자 원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핍박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또는 다른 신을 숭배하는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막 도시락을 싸고 다니면서까지 핍박했던 무리가 누구냐?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도 유대인이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구약의 법, 토라 외에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 것을 눈뜨고 못 봤죠. 그래서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일행을 핍박하면서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내쫓고 죽이려고 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바울도 죽이려고 했었던 것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지 않으려고 반대하며 방해하는 그들을 어떻게 했는가? 바울은 그들도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이다. 그들도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럼 그들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이 중시하는 것을 바울이 중요시해 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무엇을 중시했는가? 회당을 중시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지만 흩어진 디아스포라, 많이 흩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각 지역마다 세계마다. 근데 그곳에서 10명 이상이 모이면 반드시 그들은 돈을 모아가지고 회당을 건립했습니다. 예배당을 건립하는 것처럼. 그래서 안식일에 그들이 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교육을 받는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바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으면 회당 중심으로 모였었고, 안식일에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의 말씀을 가르친 일들을 했었던 거죠. 그들이 중시했던 것이 무엇이냐? 혈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할례였습니다. 절기와 율법을 지키는 이런 것이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무엇을 지켰는가? 지키는 항목들을 쭉 종합해 봤더니 613가지였습니다. 613가지. 그 중에 일부는 부정적인 것 하지 말라, 일부는 긍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부정적인 것 하지 말라는 것은 365가지였습니다. 우리가 1년이 365일이듯이 하루에 하나씩 한다면, 지킨다면 365일 걸리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율법이 365가지, 나머지가 248가지인데 인간의 뼈 마디가 248개라면서요.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뼈, 사람의 모든 것, 365, 1년의 모든 것,
지키는 것이 율법이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적인가? 성경과 위반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다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수많은 율법적인 요구가 있지만 이것을 지키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회당을 중시하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들이 결례를 지키는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이 가급적이면 지켜주려고 애를 썼던 거죠. 지키지 말아야 될 부분이지만 자기를 핍박하고 있는 그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되어지는 것이 바울의 삶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그렇지만 내가 율법 아래에 있다. 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대인이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나는 율법이 있는 자다. 앞뒤가 잘 안 맞죠. 근데 이 율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율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 가운데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 다시 사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의 율법, 복음의 규칙, 이건 내 아래에 있지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자는 누구인가? 당시 대표적인 자들이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 시대를 살고 있었죠. 헬라 시대지만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 헬라인들처럼 살아가는 거죠. 헬라인들 중시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들은 철학과 지혜를 중시했습니다. 우리 불교가 선행, 자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애를 쓴 것처럼 그때 당시 헬라 시대 사람들은 철학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바울이 그들이 중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 헬라의 지혜를 중시해줬고 이 단어를 쓰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헬라인이 아니었지만 바로 그들을 얻기 위해서 바울이 언어도 같이 쓰고 문화도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삶의 방식처럼 살아내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이지만 헬라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는데 그들을 얻고자 원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22절입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살다 보면 약한 자들이 있다. 우리들 가운데 약한 자들이 있죠. 그때 당시 약한 자들이 누구였는가? 노예층이 가장 약한 자들이었죠. 또 교회 내에 있는 여성이 역시 약한 자였습니다. 요즘에 인권이 많이 신장됐지만 그때 당시는 여성과 아이들은 인권 자체가 인정받지 못한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존중받지 못했던 때였던 것이죠. 바로 그들이 약함도 있었고 또 몸이 약한 자들 있었고 그 다음에 몸이 불편한 자들도 있었고 그때 당시 잘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못 살았습니다. 가난했습니다. 힘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집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이 더 많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연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연약한 자처럼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고 내가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가 그 사람처럼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그들의 온도에 맞춰서 자기 몸을 낮추고 또는 자기 몸을 높이면서 정말 한 명이라도 더 건지고자 원해서 발버둥 쳤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설립이 됐고 든든히 서갈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설립되었고 우리 인생들이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연스레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기도와 땀방울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었고 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지속해서 현재형이죠. 오늘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있는 이상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만 그랬는가? 우리만 그런가? 그렇지 않죠.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나를 얻고자, 나를 구원하고자 버리신 것, 잃으신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죠. 바울은 5가지 언급했습니다. 이 5가지를 제쳐놓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5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권세를 내려놓으셨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심판자이십니다. 권세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아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보좌가 하늘에 있고 영광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고자 그 모든 권세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로마 시대의 권세 밑에 머무셨고 그 로마의 법을 따랐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던 것이죠. 대령에서 준장이 되면 바뀌는 것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100가지가 바뀐대요. 영광급에서 이 별 장군으로 바뀌게 되면 100가지 이상이 바뀐다. 일반 사람에서 대통령이 되면 바뀐 것이 100가지만 되겠습니까?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건 아니겠죠. 죄를 지어도 당장 체포되지 않을 권한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안 되는 일이지만 대통령 명령, 대통령령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감옥에 있는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풀어줄 수 있는 것이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상당한 막강한 권력이 있는데 갑자기 권력을 다 내려놓고서 일반 평민이라고 한다면 이건 쉽지 않은 삶이겠죠.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제국의 황제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황제 밑에, 사람 밑에, 권세 밑에 머무신다는 거 힘든 일이죠. 하지만 나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권세를 포기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포기하셨죠.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빛과 어둠을 만드셨고 그다음에 나를 만드셨죠. 시간을 창조하셨죠. 시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고 과거를 아시고 미래를 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 위대하신 시간의 주인이신 분이 인간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우리 인생이 길면 70세, 80세, 길면 100세인데 예수님은 33살의 시간의 나이에 갇혀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주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날마다 인생의 삶을 사신다는 것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 안에 들어오신 것이죠. 어렸을 때 엄마가 옷을 사줬습니다. 그때는 오버 코트라고 이야기하는 코트. 겨울에 춥지 않도록. 초등학교 2학년 때 사준 것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때가 구정설 전후였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옷을 사왔는데 입었는데 옷이 너무 커요. 입었는데 손가락이 안 보여요. 저 밑에 발끝까지 옷이 내려간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큰 옷을 사줬을까요? 오랫동안 입으라고. 초등학교 2학년이 얼마나 덩치가 크겠습니까? 제 기억으로 그것을 몇 학년까지 입었느냐? 6학년까지 입었습니다. 6학년 되기까지 그 옷을 입었던 거죠. 그만큼 옷을 사는데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 어르신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좀 큰 옷을 사 입어서 오랫동안 입을 수 있도록. 형, 오빠, 누누가, 언니가 입었던 옷 밑에 동생이 물려받은 것은 당연하지 않았습니까? 작은 사람이 큰 옷을 입는 것 뭐 좀 보기 좀 그렇지만 입고는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큰 사람이 작은 옷을 입는 것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큰 발을 가졌는데 조그만한 신발을 신고 다니라. 이것이 뭐 뒤에 굽을 굽혀가지고 신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어려운 일이죠. 시간의 주인이시고 창조하신 그 주님이 인간의 조그만한 시간 내에 들어오신다는 것, 이것은 정말 고통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시간을 포기하시고서 인간의 시간 안에 들어오신 것이죠. 왜? 우리를 얻고자 원하셔서. 세 번째,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물인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되게 하신 것이죠. 그 사람 피조물입니다. 자기의 작품이죠. 그런데 그 창조주가 피조물 모양과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사실. 엄마의 뱃속에 태에서부터 시작해서 태어나서 1살, 2살, 3살, 4살, 33세까지 인간의 몸과 함께 자라오신 것. 추위와 더위 가운데 힘드셨을 테고 끼니 때마다 밥을 먹어야 했었고 사람이 겪고 있는 희노애락을 함께 겪으면서 울기도 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기도 하시면서 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몸을 안 입으셨으면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고 몸을 안 입으셨으면 안 먹어도 되고 안 쉬어도 되고 안 아파도 되고 마음 속상하지 않아도 되는 그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부모님과 형제와 더불어 살고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을 사신 것 아니겠어요? 인생 호락호락합니까? 쉽습니까? 예, 우리 연세이신 분들 아시죠? 살아갈수록 쉽지 않은 것이 인생이다. 인생이다. 저는 이제 50을 넘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참 쉽지 않구나. 우리 선배님들, 형님들, 우리 누님들, 권사님들 보면 대단하시구나라고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이 어려운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살아오셨을까? 인간이란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이 신이신데 바로 사람이 되시사 사람의 모든 고초와 아픔과 어려움들을 몸소 다 겪으신 것. 바로 예수 우리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나다지신 것이죠. 네 번째, 예수님이 죄인 되셨습니다. 죄인. 혹시 억울한 일 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억울한 일 당할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말 안 했는데 말했다고 하는 것.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의도했다고 말하는 건 어렵죠. 자동차 타고 가다가 제가 사고 내려고 하지도 않고 제가 과실이 없는데 내 과실이 0% 같은데 판결이 내 과실이 더 많이 나왔어요. 항변하는데 들어주지 않아요. 머리가 어떻게 됩니까? 미쳐버리죠. 미쳐버리죠. 오해받는 것 힘듭니다. 그것도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경찰에, 검찰에, 법원 앞에서, 법정에서 내가 죄인으로 판결받았다고 한다면 인생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 역사상 정권을 잡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데 죄를 지은 것처럼 죄인인 양 그렇게 재판에 넘겨져서 형을 살았던, 그 형무소에서 죽임을 당했던 그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연좌제에 걸려서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웅크리면서 살았던 우리 선배들이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그들의 인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재심을 통해서 풀어준 일들이 있지만 그 전까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재심을 통해서 무명으로 무죄 판결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지은 죄보다 훨씬 더 많은 벌금을 받게 된다든지 정말 나는 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손해를 내가 물어줘야 되는 입장에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마음이 갈기갈기 다 찢어지죠. 분노가 나죠. 세상 살고 싶지 않죠. 내가 힘만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내 안에서 막 들끓어오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이 땅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그분이 죄인 취급받았고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고 실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모두가 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만큼은 그러시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마저도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셨죠. 죄인처럼 대하셨고 외면하셨던 것이, 왜냐하면 인류를 대표해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죄인으로 여기시고 하나님도 그를 죽임에 내버려 두신 것 아니겠습니까? 거룩하신 예수님, 그분이 죄인 되셨고 죄인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셔야 되겠죠? 바로 우리를 얻고자 원해서, 구원하고자 원해서 예수님 스스로 죄인 되신 것이죠. 마지막 5번째,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생명 주신 것이죠. 인간의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이고 죽음이 인생의 가장 두려운 것이고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마지막 생명 잃길 원치 않았습니다. 주님, 원하는데 이 고난의 쓴 잔을 제가 안 마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마지막까지 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처럼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고통 그 자체였던 거죠. 하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죽으셨습니다. 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죠. 얻고자 원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습니다. 사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헌신과 다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랑이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못 해주겠습니까? 사랑한다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무엇을 못 해주겠습니까? 사랑한다면 다 주고도 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권세를, 시간을, 자기의 자유를, 생명을 다 내어주신 것이죠. 바울이 다 내어준 것처럼 예수님은 더 전부를 다 내어주었던 거죠. 우리의 선배 되신 사도들, 교부들, 선교사님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인생 전부를, 생명 전부를, 가족을 희생, 담보 잡으면서 그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군가가 희생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된 것이죠. 나는 주님께 어둠이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잃고 있는가? 주님 때문에 더 나아지고 싶고 문제 해결받고 싶고 지금보다 더 큰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인데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는가? 무엇을 잃을 수 있겠는가? 무엇을 지금도 잃어가고 있는가? 우리 잃기보다는 더 채우길 원하고, 더 높아지길 원하고, 더 붙들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하지만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복음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 잃을 수 있는, 내어둘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영혼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고 바울이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나는 영혼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잃고 싶은가? 무엇을 내가 잃고 싶은가?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잃고 있는가? 내 돈을 투자하고 있는가? 내 우선순위를 바꾸고 있는가?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있는가? 내가 그 사람 밑에 종처럼, 노예처럼 머리 굽신거리면서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내가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 나를 쪼개서 시간을 내서 애를 쓰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바로 이것 없이 우리는 영혼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영혼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바울이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의 새로운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